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인간 정의를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라는 말이 됩니다. 폴리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찰이란 뜻이 아닙니다. 당시 이 고대 그리스 사회는 폴리스라는 그 도시 국가의 단위들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왕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반면에 비해 이 아테네는 도시 국가인 폴리스 체제를 취해서 평등 그리고 자유, 민주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또한 그 안에서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가게끔 만드는 그 공간이 바로 폴리스라는 뜻입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런 공동체와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 폴리스라는 이상적인 공간에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성경도 그런 주장과 같이 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돕고 그리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이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생존하도록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한 우리 사람은 이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용기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높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남다른 특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85%가 인간 관계다라는 그런 이 말도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에 따라서 맺느냐 하는 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관계하느냐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그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그리고 인간의 관계는 인간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난세의 영웅들의 일대기나 유명한 많은 서적들을 보더라도요, 위대한 영웅은요 결코 혼자 탄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웅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것을 우리 신앙과 믿음에 대입해보면 어떠할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또한 관계는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도 지체 간에 그리고 구역 식구들 간의 관계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이 사실은 더욱더 자명해지고 또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진리 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단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그가 어떠한 교회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모임을 잘 참석하느냐는 것으로 그의 신앙생활의 여부가 결정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잘 맺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이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창조되었는데,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었냐고 하는지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부터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요, 엄마와의 올바른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올바른 애착관계 형성이 되면요, 그 아기는 온전히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느끼며 잘 자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아기에는 울음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엄마 혹은 이 양육자의 그 적절하고 일관된 반응은 그 아기를 통하여서 아기로 하여금 엄마를 신뢰하게 만들고 또 그 엄마를 통하여서 안정을 느끼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바로 분유를 주지 않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고 한다라면, 이것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면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면서 또 안정적인 애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그렇게 반복되고 쌓이고 그리고 딱 그 아기가 자라면서 타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 밑바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애착관계로 형성되게끔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심으로 우리는 창조될 수 있었기에 성경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 1절 말씀 중에 보면요, 이 말씀 중에 완전함 혹은 올바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 신앙인의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든 완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하고,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그리고 믿음에서도 우리는 완벽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본문 1절의 이 고백의 처음 고백은요, 정말 그래서 더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요,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 질문 역시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 다윗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요,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전심으로 진실을 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진실을 다하다. 다시 말해서 이 절대적인 뜻에서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즉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흠이나 허물이 없는 그런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아브라함에게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도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이어서 17장에도 언약을 맺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왜 반복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우리와 더 나은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주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그 관계를 거부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흐트러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요,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없이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트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작정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회초리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올바른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사사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평안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단 말을 적용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한 삶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노아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욥입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요. 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성경은 이 노아와 욥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들을 볼까요? 솔직히 이들을 보면요, 정말 이들에게 아무런 허물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들도 분명히 허물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면요, 노아는 홍수 후에 술에 취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욥도 역시 이 친구들과 대화 중에서도 자신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왜 그들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머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실수한 것이 왜 없겠고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도 분명히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가장 큰 죄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추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죄를 들춰내어서 다윗을 꾸짖으셨고,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꾸짖음을 듣고 바로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계속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다면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또 누군가를 죽인다면 어쩌면 그의 죄는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감추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죄가 들춰내는 순간 그 화가 자신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서는 사실은 감출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왕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또 왕의 체면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는 완전함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죄로 얼룩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완전함, 결백함을 그에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함, 언약적 안에서의 완전함을 위해서 그는 눈물로 노력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스스로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을 말할 수 있었다라면은 그는 굳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흔들렸다는 표현도 완전하다라는 그 말처럼 최종적으로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들의 주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주의 인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다윗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리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헛된 야망에 이끌려 사는 허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밀하게 거짓된 일을 꾸미는 그런 간사한 자들이었고, 또 죄를 범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그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불의함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무리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도 결국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위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 말씀해 보면요, 여기서 손을 씻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말 또한 하나님의 제단 주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7절 보면요, 7절에 감사의 소리라는 말 역시 감사 찬송을 의미하고, 또 주의 귀한 모든 일은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말합니까? 들려주고 말하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는 사람은요,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우신 일들을 말하는 것, 즉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관계로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신앙의 중심임을 인정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는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그 자신의 삶을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앞서 그의 고백이 그의 교만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간 그 바리새인처럼, 주님,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는 문제도 없고 완벽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고 그분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이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을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며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한다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죄악과 그리고 거짓된 욕심에 포로가 된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 이용하려다 보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 믿음이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행동에 전혀 흠이나 허물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 주변이 온통 자기 욕심과 그런 험난함에 어려운 것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완전함에 행하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큰 것만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심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된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마치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듯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